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35장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고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선언하였던 7가지의 선언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셋째 날 세 번째 주님의 선언은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말합니다. 양이 무엇입니까? 양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라는 동물은 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뿔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빨도 있고 그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양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보다도
와일드한 동물이 쳐들어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또한 양의 속성 중에 양은 미련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양은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과 양이 싸우게 되면은 하루 종일 목자가 그를 떼어놓지 않냐면은 그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있는 게 양이랍니다. 이처럼 고집스럽고 또 미련하고 또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조금만 목자가 그를 지키지 않냐면은 각기 제 길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방향 간격이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양은 한번 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세워주지 않냐면은 그는 넘어진 채 배고픔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까지도 가는 게 양의 속성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 각각 제 길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양이 이 문을 통과하지 않냐면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냐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양의 모습.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의 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속을 헤매는 그와 같은 모습,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요한복음에 자신을 향하여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의 꼴을 먹지만은 이 양의 문을 향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의 자리에 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밖으로 나아가 사탄의 마귀의 또 와일드한 동물들의 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성군이라고 일컬었던 다윗에게까지 찾아와서 그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이 사탄은 예수님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만 기도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 가지 말라. 이런 저런 속삭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냐면 우리가 집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한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시간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곁길로 가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이기 때문에 주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초청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양의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9절 말씀,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시편 23편도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바로 양의 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 양의 문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2021년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의 문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양의 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은 좁습니다. 그러게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 넓은 문, 이지고잉하려고 하는 그 넓은 문을 향하여 가면 그 끝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비록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생명이요, 거기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을 향하여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문이 언제나 열려 있지는 아니합니다. 구약에도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외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과 땅에서 물이 솟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노아의 얘기를 듣고 방주를 향하여 다가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문을 두드리지만은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 외에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5처녀는 기름 준비, 등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졸다가 신랑 대신 주님이 왔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기름을 사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문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왔노라고 문을 두드리지만은 그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문이 언제나 열려 있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닫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와 같은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혀지면은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되 풍성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향하여 나오라 명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구원에 이르게 못함을 말씀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에 방황하며 헤매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간절히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 꼴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젠가는 그 문이 닫혀져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좌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형제자매는 혹 있지 아니합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이때에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친척 안에 아버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활주일 정말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옥 경벌에 빠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각기 들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구원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처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구원의 문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때에 위정자들이 또 교회들이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힘듦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성아 자매님, 오늘 이사하기로 하였지만은 또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한 주간 연기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뉴저지에 와서 새로운 삶과 터전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의 삶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